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지난 수요일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2024년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두고 약 40일간 영과 육을 정결하고 경건하게 하며 지내는 기독교의 절기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말씀 읽기, 참회와 금식과 절제 등으로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집중되어 있는 이 기간을 통해 그와의 일치하는 삶으로 이번 연도에도 함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오늘 함께 읽은 세 개의 독서는 각각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있지만 서로 일관된 내용, 즉 주장 혹은 관점 또는 숨겨진 의미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포착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역사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성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이며 하나님의 창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구원은 역사 안에서 해명되고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서 기자들은 그 역사에 대해 어떤 진술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이야기를 천천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개의 독서에서 토대로 하고 있는 것은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9장은 하나의 새로운 내용상으로 중요한 장이 열리는데요. 인간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다시 시작되는 노아 시대를 신학적으로 섬세하게 기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완벽하게 창조되었던 피조 세계의 혼란과 타락 이후 거대한 홍수로 세상은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피조물들 사이에 평화의 상태는 지나가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명령을 노아에게 선언하십니다. 새로운 명령은 인류의 출산과 번성입니다. 그 내용은 창조 기사를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이야기는 제2의 창조 혹은 새로운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에서의 핵심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후손들과 맺으신 언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과 언약을 세우신 일은 노아의 이전 시대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아와 맺은 이 언약은 바로 새로운 창조가 분명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시는 새로운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시대를 향한 그 방식은 하나님의 돌아오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즉 노아 이후의 시대는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 외에 무지개라는 표징을 세워 놓으셔서 그 약속을 가시적인 영역에서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약속을 보장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노아의 언약이 구약의 다른 언약들과 구별되는 것은 그 언약의 대상이 노아와 그의 후손들 그리고 동물에게까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자연과 인간에게 공동으로 주신 약속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결정적인 것은 다시는 홍수의 심판으로 인간과 자연의 모든 그 생명에 대한 심판이 없을 거라는 약속입니다. 이 의미를 보충하고 있는 것이 무지개라는 표징인데요. 무지개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구약 성서의 다른 데에서 전쟁의
활을 의미합니다. 활은 전쟁이나 사냥에 쓰이던 무기입니다. 적대 행위의 상징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며 사용한 무기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하늘에 두셨으며 그 활의 방향이 더 이상 세상을 향하지 않고 세상 밖으로 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이 날 이후 무지개는, 그 활은 하늘과 땅 사이에 펼쳐져 있으면서 온 우주를 끌어안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이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세상과의 언약을 기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는요,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서신의 말씀에서 나오는 노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불의한 인간을 위해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여기서 이 서신의 독특한 진술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영으로 죽음의 세계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를 하셨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성서 기자가 말하기를 그 영들은 바로 노아의 시대에 순종하지 않은 이들을 가리킵니다. 그 시대가 흔히 경건하지 못하고 저주를 받아 마땅한 시대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혹독한 비난을 받는 사람들과 구제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사람들이 복음과 대결한다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구원과 그의 말씀의 힘이 죽음의 세계에까지 미치며 그것은 가장 심각한 타락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에서 나오는 이 노아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수세 장면에 있는데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성령의 도래의 현실이 비둘기의 지규를 통해 서술되는데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을 지닌 것이 아니라 사건의 형태가 비둘기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규와 상징의 말들을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활동이 하나의 비둘기와 관련될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활동의 가장 오래된 예가 노아의 비둘기입니다. 홍수 이후 노아는 육지를 찾기 위해 비둘기를 날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가 올리브 잎을 물어온 것을 보고 홍수가 물러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가시화는 그 자체로서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 성령의 유일한 담지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실 때 성령은 예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선포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께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킵니다. 그 통치의 속성은 현재적이며 또한 종말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는 천사들의 무리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나팔이 울리며 무덤들이 열리는 우주적인 사건으로서가 아니라 누구나 다 지각할 수 없는 은폐된 사건으로 서술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통치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만 지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비밀입니다. 이 통치는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완전히 실현되며 그때에는 모두에게 우주적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성서는 그 영원한 우주적 통치를 언약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의 자비의 상징이고 그 자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적 증거이며 실체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힘입어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응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심과 전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분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니, 선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서약했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것을 본 자들입니다. 아멘. 함께